오늘은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이 노아를 통해서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거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왜 이 언약은 따로 이렇게 이 구별해서 언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였죠.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신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래쪽인데 그쪽에는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바빌로니아 문명, 그렇죠? 그래서 음란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한 도시, 그 도시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유별나게 그랬다라는 것보다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바빌로니아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더더욱 이 구약 시대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데라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는데 신기한 게 그냥 쭉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위로 쭉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예요. 이 맨 처음에 출발하는 데가 저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곳인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음으로 보면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히 데라부터 시작해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신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평안을 얻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신이 말뚝이라는 신인데, 그런 어떤 강력하고 이 능력 있고 이런 거를 원하면 좀 험상궂게 만들었겠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어느 날 데라가 더 이상 그것을 만들지 않고 이제 하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나라 말씀하셔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겜 땅에,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세겜 땅인데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보느냐? 아브라함을 왜 시작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스스로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가 닿는다는 게 그때 그게 하늘까지 높이 짓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늘에 닿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의미라 그랬죠. 그런 사람의 교만함으로 사람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흩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타락하고 유혹에 죄에 넘어지고 여러 신을 섬기던 모습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는가? 그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 신들이 내 비위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이 다산에 아니면은 풍요에 풍년에 이런 신들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 유일신 사상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데라는 자신이 가나안을 가겠다는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결심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그렇게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 하란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떠난 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전에 어떠한 결정이었는지 다 하나님 앞에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유일한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축복하여 주고, 그렇죠?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들어가도 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전에는 심판 안 하신다는 약속이었다면, 그 언약이었다면, 그 증거가 무지개였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너로 강성케 될 것이다. 너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이 땅 가운데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축복의 세대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까지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고 또 세겜에 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단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창대한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 메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그런데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서는 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아내를 이 누님이라고, 어차피 누나잖아 그러면서 이제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내가 누나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리따운 여인은 누군가, 그러고서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뭘 했냐면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풍요로운 여러 가지 재물을 이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여인을 주는 대가로, 누님을 주는 대가로 많은 이 재물을 주는 것이죠.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정당하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양, 소, 노비 뭐 이런 걸 다 받은 상태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한 거 맞나? 아마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를 바로 궁에 보낸 다음에 나무 뒤에서 막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이제 진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한테 극노를 합니다. 너 왜 날 속였냐? 당장 여기서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란 이런 것이죠. 바로가 그러면 떠나라 그랬으면 그 자기한테 아내를 줄 때 줬던 그 소랑 양이랑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준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이 네게부에 아브라함이 그 정착을 하게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은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재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카 롯과 이 서로 너 것은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자기 것은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집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로 갑니까? 롯이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같이 보이는 좋은 도시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이 사해 이 동편 아래쪽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온 그 갈대아 우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군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연합군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합쳐진 5개 연합군이 서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롯이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이 그 전쟁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자신의 조카 롯과 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서는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돌아오는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14장 말씀에 보면은 14장 18절부터 보면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취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대한 부분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그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자격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사장권은 사두개인들의 혈족을 쫓아서 나온 제사장의 권세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만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한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15장 말씀에 보면은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에 별을 세어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더니 별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여행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별 뜬 장면 이렇게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나바오 네이션이라는 그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가장 높은 곳에 그 그랜드 캐년의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밤에 잠깐 위 보지 말고 계속 앞만 보고 걸으라 그래서 앞만 보고 쭉 걷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위를 한번 딱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위를 딱 바라봤는데 그냥 하늘에 쏟아질 듯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의 약속이 이것이었겠구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행동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랬는데 16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별처럼 많은 자식은 준다고 하셨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례를 통해서는 이 소망이 없고 또 나도 너무 좀 늙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 여종이었던 이집트 출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인데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 아브라함의 이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 이 태어난 이삭과 대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17장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여전히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은 유효하다. 너랑 나랑 맺은 언약은 바뀐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약의 징표를 이제 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창대하게 될 거다, 명령대로 순종한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언약의 상징물로서 할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람은 뭐냐면 아브람은 이 아부가 그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는 건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람이 고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존경받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부는 똑같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라함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은 이게 해랑 이 함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서는 많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음은 모든입니다. 사람의 많음은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그러니까 비교적 많음인데 하나님의 많음은 완전한 많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세대의 믿음의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라,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됩니다. 재밌는 거는 사라 있잖아요. 사라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 근데 사레는 뭐냐면, 사레는 나의 공주님입니다. 나의 공주님. 그러니까 여기 부부로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공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공주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주로 보든 안 보든 나에게는 최고의 공주인 것이죠. 그런데 사레에서 사라로 된다는 것은 바로 그냥 공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주님이 아니라 그냥 진짜 공주님, 일반적인 공주님.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주님, 그 세대를 대표하는 공주님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된 것을 이제 진노하시고 이제 더 이상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진노하러 갈 때 잠깐 아브라함한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곳에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다 나중에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롯의 자식들을 롯과 그 자식들과 아내를 끄집어내 주시는데 그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는 바람에 이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대로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내게 산에 가서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것이죠. 자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 그 다신교 지역에서 행하던 이상한 종교들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삼고 이제 풍랑이 일고 막 이러면은 사람을 이제 바침으로써 그것을 면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들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요청이 갑자기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잠깐만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려는 걸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 잡습니다 이렇게 막 신용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라셔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 믿으실 거면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까 말까 이거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믿는 줄 알겠노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신 다음에 예비하셨던 그 가지에 뿌리 걸려있던 양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의 그 언약의 출발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전체적인 거에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로 갔다가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밑에 모리아산이 있는데 저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세계지도거든요. 세계지도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렇게 큰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쪽이 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죠. 이 큰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디부터 나타내시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저 보시면은 지금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라크가 나옵니다.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위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르단이 있고 졸단 있고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부터 태어나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라크 남쪽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라크 남쪽에 나중에 이스마엘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식들로서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횡행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맨 처음 걸로 다시 돌아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신교가 막 팽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뭐 이스마엘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 거기에 지도자들 이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라를 섬겨요. 알라라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우리가 야훼 아니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 맞도록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이신 님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 사람들은 천주라고 부릅니다. 천주라고 불러요. 천주가 뭔지 아세요? 천주가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별주부정 같은 거 보면 다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이 옥황상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나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신교에서 유일한 신앙이 됐다고 해서 유일신 사상이 됐다고 해서 옥황상제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 신을 섬기는 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유일신 사상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이슬람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신 사상이 됐다고 해서 그들도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멜기세덱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허락이 되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유능한 예언자라고 불러요. 유능한 예언자. 그러니까 부인하진 않습니다. 실존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태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을 직접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직접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겉으로 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성경에 한국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라크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 중동 사람들은 거의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은 우리 한국에까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